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 옆에 주변 계시는 분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어두운 곳은 어디일까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어두움이 가장 깊은 어두움일까요? 날 때부터 또는 사고나 질병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강렬한 태양빛이 비친다더라도 눈살을 찌푸리지 못합니다. 지금 시내에 가보면 크리스마스라고 추리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추리를 보고도 감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명의 어두움도 있죠.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은 있지만은 글자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참 못 살 때에는 지금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도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지금도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명의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지만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고 쓰는 부분에서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큰 맹이라든지 또한 스마트폰 맹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컴퓨터에 대한 기본이 없기 때문에 단지 한글 작업과 인터넷 서치하는 정도이죠. 여러분 대부분 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어르신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정도 받는 정도에 만족할 것이고, 또 중년층에 우리 계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을 통하여서 이렇게 친구들과 교류한 정도죠. 그 전화일쯤 되면 여기에다가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앱을 깔아서 카드 없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이야기고,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겁니다. 그러니 카드를 가지고 결제한다 안 한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배우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어두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심각하게 훼손된 채로 태어납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자각은 하지만 신이 있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첫 번째 부작용이 뭐냐면 진짜 복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복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가짜 복을 진짜 복으로 생각합니다. 성공, 부, 명예, 인기, 이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하고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달려가며 이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 이런 것을 가진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정말 다 가졌다고 만족하는 삶을 살던가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말년에 마약이나 약물 중독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신문에 오르내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와 부, 인기,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다 가슴에서도 불구하고
한 번 빠지면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것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것을 손을 대면 망한다는 것을 몰라서 손을 댄 것일까요? 그것은 허무함과 긴장감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고 노래 부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을 때는 기쁘고 즐겁지만은 무대를 내려오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허무감과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부담감과 긴장감도 말로 할 수 없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일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매번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할 만도 하지만, 매번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긴장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무대 위에 섰을 때는 기쁘고 좋지만은 내려오고 난 뒤에는 그 허무함, 그리고 다음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긴장감은 피를 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쥐고 싶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복이 아니라 독약이 되어서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죠.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참된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돈이고 명예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무슨 복요?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죠. 여기 신령한이란 말의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신령한이란 뜻에서 성령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복은 성령의 축복이고 거듭나는 복이며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신분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정립이 되면 그제서야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성공, 인기라는 것이 복의 부산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참된 복은 하나님만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란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와 명예와 재물과 인기는 이 복에 부합되는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이 참된 복임을 깨달아지면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낭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이 차고 넘치더라도 교만하거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된 복을 깨닫게 되면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이 중요한 복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연연하지 않는 자족하는 신앙.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신앙을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관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들,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록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믿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예요.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맞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참된 복이며 복 중에 복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복 안에서 자족하는 신앙, 만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목표를 두고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만족해야 되는지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작용으로 참된 복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을 하지만 그 대답들은 이전의 철학자들의 대답이었고 지나간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에 불과하지 자신이 정립한 바른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토시가 틀리고 뭔가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에 내게 주어진 직분자로서 그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와 각자의 숙제이며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예 길마저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쏠려가고 저 길로 가면 저 길로 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고국을 방문합니다. 친지들을 만날 뿐 아니라 또한 한국에서 건강검진도 받고 여러 일들을 위해서 방문하게 되죠. 서양에 보니까요, 12월 2주간부터 보통 뉴질랜드는 3주에서 4주간 긴 휴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2주간에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해요.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뉴질랜드 돌아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서울의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도를 내려가거나 번잡한 도시, 번잡한 골목을 지나다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쳐 지나갔는데 또 똑같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과 옷, 액세서리, 가방들이 비슷하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도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십시오. 요즘 우리 아이들 하고 있는 머리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요 앞머리를 동그랗게 말아서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키도 비슷하죠. 옷도 비슷하게 입고 있죠. 이 아이가 저 아이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유행을 따라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선풍기 아줌마에 관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분의 젊었을 적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예쁜 얼굴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예쁜 여자가 있으면 견디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보다 예뻐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형수술을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더 성형수술을 해야 됐고 나중에는 환청 가운데에 네 얼굴에 콩기름을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 스스로가 얼굴에 콩기름을 집어넣으면서 얼굴이 허물어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처럼 남들과 비교하면서 유행과 시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에 빠지면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어둠으로 참된 복도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인생들은 좋은 집, 좋은 차, 멋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실 때는 참된 복도 알지 못하고 참된 가치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똑같은 불쌍한 인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할까요? 우리들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생명만큼 살다가 70이나 80, 길게는 100살이 되면 내 코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이 생명도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은 유한하며 일시적인 이런 생명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며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물에게 나누어졌던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생명은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당하면서 죽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었어요. 병드는 생명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런 문제와 저런 문제로 인해서 소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생명이 단축되고 단축되면서 기껏해야 120년 안팎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즉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계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 죄로 인해서 유한한 인생, 일시적인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으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가치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생업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와 남은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게 주어진 이 직분과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제 생명이 끝날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생업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 숙제로 남겨두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데가 없습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길은 참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참 생명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드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선포를 통하여.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이 다리를 문쓰는 이 병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연못가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았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그 물이 동하기를 바라보며 그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오래 기다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38년이나 움직이지 않았던 다리의 근육이 회복되고 힘줄에 힘이 생기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으로 그만 죽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라고요? 나흘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는 3일장을 지내지 않습니까? 혹시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3일 동안에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일 동안 기다리다가 장례를 지냅니다. 그 당시 중동의 더운 날씨 가운데에 병을 앓다가 죽었다면 3일이 지날 때가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심장은 멈췄고 장기들이 썩기 시작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더라. 멈췄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부푸대기 시작했던 장기가 회복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증명이나 하듯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을 통하여.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이래 물어요. 예수님,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 사람이 고약합니다. 남의 고통과 괴로움을 바라보면 동정하고 함께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문제를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사람이에요. 동정의 가치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그저 무엇이 잘못되는지 바라보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 강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면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 되겠습니까? 그 침으로 뱉어서 이긴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지팡이를 짚고 실로암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맹인이 있던 그곳에서 실로암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죽었던 나사로도 말씀을 선포하여 구원했다면 그러면 이 병자에게도 이 맹인에게도 그냥 말씀으로 눈이 띄어져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얼굴에 붙여주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순종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는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요즘은 좋은 약이 많아서 이 나병, 문두병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병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병이었죠.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의 간절함이 들립니까? 이들의 애절함의 목소리가 들려집니까, 여러분? 그냥 다른 방법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당시 이 문둥병자들의 병이 치료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문둥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문둥병자들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아니, 고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나아가지?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이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입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에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나 혈우증에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혈우병에 걸려서 이 여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좋다고 하는 약도 먹어보고 용하다는 의인도 만나서 치료함을 받았지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은 다 탕진했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해 동안이나 혈우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전이되어서 혈우가 마르기 시작하고 치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치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흐르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매개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어둠에 빠져서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또한 순종으로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제공받은 자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맹인으로 평생을 맹인으로 지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뒤에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죽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기 원했던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기로 했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난 뒤에 부활의 몸을 입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 땅에 살아가다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은 한시적으로 이 몸을 입고 영원 불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혹 살아가다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는 병에 걸리거나 노환에 들어서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몸을 벗고 나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다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데려가는 것에 있다면 이 몸을 벗고 고통도 없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그날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슬프지만 믿음으로 견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았음을 잊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육신에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져 한시적이며 유한한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이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절날에 깊이 되새기시면서 남은 생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